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새 생명을 주고 복음 듣는 자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가슴 뛰는 그런 행복한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누군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이고 이런 일을 돕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로 보람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삶의 최고의 그런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진주 삼일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태신자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도해서 같이 태신자 작정을 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까지 이렇게 태신자를 많이 작정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도전을 하고 다 태신자 작정 종이 꺼내가지고 태신자 작정을 하라고 했는데 태신자 작정을 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태신자 작정을 못하고 종이만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다 끄집어내서 태신자 작정을 하자고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 이름을 다 쓰고 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중에 또 친구들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이웃 가운데 이렇게 또 내가 늘 만나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름을 다 쓰자고 다 썼는데 그날 몇 명이 나올게요? 그날 대략 1000명 정도가 작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보다 성도가 훨씬 많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632명을 작정했으니까 우리 진주 삼일교회는 성도가 7배나 많으니까 최소 4000명은 작정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금세 그 말에 은혜를 받고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바로 그 다음날 150명을 작정해가지고 그 또 부목사님 제 친구가 있는데 저에게 또 이런 권사님이 있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그때 간증하러 오셨던 바로 그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마음을 기쁨이 있고 교회가 다 같이 전도하려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내니까 얼마나 교회가 활기가 있고 은혜가 있는지 저도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은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원래 다 하나님에게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그들의 마음속에 참 안식과 기쁨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자기의 인생을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누구를 섬겨야 할지를 몰라서 많은 무속 종교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많은 미신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 메마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길과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이것 외에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갈시키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달리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첫째, 복음을 듣는 사람은 천국의 길과 지옥의 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로서 지금의 터키 땅이죠,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항구에 내려가지고 160km나 떨어져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산을 넘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럼 160km나 되는 이 먼 길을 걸어서, 그것도 평지가 아닌 산을 넘어서 가면 이 얼마나 가야 되겠습니까? 군인들도 하루에 행군을 하면 보통 40km 정도 행군을 하거든요. 40km?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도. 근데 이 바울도 자기 짐을 챙겨가지고, 짐을 가지고 갔을 텐데, 그 짐을 가지고 산길을 넘어서 가면은 아마 빨리 걸어도 일주일 이상, 그리고 또 조금 더 힘들었다면은 적어도 열흘 혹은 그 이상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히 또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대단히 고된 여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 여름에 탄자니아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선교단체에서 한 2년 동안 거기서 선교사 훈련생들도 가르치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꼭 제가 좀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목사님께 제 휴가 기간보다 이 선교 기간이 더 길어가지고 목사님께 특별히 요청을 드려가지고 제 휴가 기간을 할애해서 교회에서 며칠만 더 저에게 연장을 해주면 제가 좀 단기 선교를 갈 수 있겠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이제 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탄자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가보신 적 있습니까? 잘 없으시죠? 여러분 못 갑니다. 못 가. 가는 길 자체 비행기만 타고 가도 여기 내렸다가 저기 내렸다가 그 가는 길 자체가 벌써 한 20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려면요. 케냐에서 또 내려가지고, 케냐가 이제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관문인데 케냐에서 내려가지고 또 이렇게 탄자니아로 이렇게 또 비행기를 또 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교회를 하나 찾아가려고 하면요, 보통 비포장도로를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달립니다. 근데 이 좋은 차로 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최소한 30년 내지 40년 정도 탄 버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30년 내지 40년 정도 탄 버스. 자기 방석을 들고 타지 않으면은 이 쿠션이 없어요. 방석이 이제 의자가 제대로 된 의자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구멍도 나 있고 막 비틀어져 있고, 자기 방석을 가지고 버스를 타요. 돈 내고 타는 버스도 그렇습니다. 그런 버스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3시간 4시간을 한번 달린다면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몸이 막. 근데 그런 곳을 또 거기 가서 또 사역하고, 또 그런 버스를 타고 또 서너 시간 또 달려가 또 다른 데가, 그 사역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면 한 밤 12시나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는 너무 피곤하니까 비포장도로를 달리는데도 자요. 비포장도를 그렇게 막 덜커덩거리면서 달리는데도 막 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같이 잡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야, 이런 곳에 어떻게 이 선교사님들은 이런 곳에서 사역을 하실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 세미나를 또 이렇게 현지인 목회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에 참여하는 또 현지인 그 사역자들이
보통 걸어서 2시간, 많으면 걸어서 7시간, 8시간 이런 데서 걸어와 가지고 그 세미나에 다 참석해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거죠. 그것도 그 살고 있는 곳이 다 겨우 이제 오토바이로 타고 가면은 좀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길로, 산길로 가가지고 그런 산에 있는 그런 집들, 돌아가시기 전에 꼭 선교지를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한번 갔다 오면은 선교사님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참 보통이 아니구나. 어떻게 이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참 존경심이 절로 나옵니다. 근데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 전하는 여정이 물론 그때 로마가 닦아 놓은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길로 넘어갈 때 그 제대로 된 교통도 없이 또 자기 먹을 거 뭐 다 챙겨 가지고 그렇게 배낭을 메고 그렇게 산길로, 또 지금같이 뭐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가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런 길을 160km를 산길을 넘어가지고 산을 몇 개를 넘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해서 또 모든 게 또 그게 가면 갖춰진 게 아니죠.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현장에 사람들이 모이고 관심도 가졌지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방하고 반박하고 거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44절 45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죠.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은 꼭 마을 회관 같은 것인데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다 이런 회당을 지어가지고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그 일들을 했는데, 그 바울은 원래는 유대인이고 또 율법에 정통한 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비방하고 거부하고 핍박을 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도 항상 두 가지 일이 우리 앞에는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죠.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천국의 길을 택하는 사람과 지옥의 길을 택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거부하죠.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불교라서 예수 못 믿겠다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제사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부모님의 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사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일요일에 바쁘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를 가면은 또 주변 사람들이 또 시골에는 또 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왜 이렇게 밤늦게 또 교회 다닌다고 그러냐면서 그런 말들을 또 들으면은 그만 또 좀 마음을 내다가도 낙심이 돼가지고 그냥 뭐 살아온 대로 살지, 또 내가 괜히 또 나이 들어서 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바꾸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도 여러분 다 극복을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번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저도 이렇게 나무 같은 걸 이렇게 많이 잘라도 보고 하지만은 그 힘들어요. 처음에는 다 힘들어요. 또 완강하게 거부하면 우리 마음도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또 다음에 한 번 더 찾아가 볼 수가 있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또 2번, 3번, 4번 계속 권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한다면 어쩔 수가 없죠.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우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영원한 지옥의 길을 그렇게 자처해서 간다고 하면은 우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가 내민 손을 잡고 복음으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초청을 받아들인다면은 그의 삶에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번째로 복음을 전하면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48절 9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류를 그냥 2등분을 하죠. 유대인과 이방인. 군인들도 이렇게 하죠. 군인과 민간인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유대인, 그리고 나머지 모든 민족은 다 이방인, 이런 식으로 2등분을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이방인은 헬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외국인을 다 포함합니다. 근데 바울도 처음에는 유대인만 이렇게 전도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으로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신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자기 동족 그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이 각별했습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이단인 줄 알고 핍박하고 했지만은 내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더라.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우리가 구약을 연구하고 있지 않느냐, 율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구약 성경에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더라. 바울은 이것을 정말로 자기 동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알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동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자기 동족들을 사랑했습니까?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 동족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거부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자기의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격렬하게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저항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동족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가족들이죠. 우리의 형제들이죠.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초청주일에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들, 남편들, 아내들, 또 자녀들, 형제들,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까지 같이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참 전도하기가 참 힘든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죠. 가족들에게 전도하기가 참 그렇게 어렵습니다. 가족들에게 말을 꺼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뭔가 얘기했을 때에 우리의 얘기를 또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도 또 가족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참 여러 군데서 이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소식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번 가족 초청주일에 자기 가족들을 꼭 데려오기 위해 가지고 그 부모님과 식사도 하고 형제들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래서 어렵게 초청장을 내밀고 5월 22일에 오시겠냐고 하니까 오겠다고 절대 안 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사실은 얘기하기 전까지는. 근데 또 흔쾌히 또 오겠다는 그런 분들이 여러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가족 초청주일에 아마 많은 가족들이 지금 오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일을 해내시다니.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 가족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초청을 하고 또 그들이 흔쾌히 또 오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한번 참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인내를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시간들,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한 차 타고 다 같이 와서 예배 드린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 어떤 그 자기의 남편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 한 집사님 얘기가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오지 않으니까 새벽기도 올 때마다 자기 남편 신발을 자기 옆에다 딱 갖다 놓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올 때마다 자기 남편 신발 들고 와가지고 자기 자리 옆에다 놓고 하나님 내 남편도 지금은 오지 않지만은 꼭 같이 와서 저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 그분이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오래 가졌지만은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니까 결국 그 남편도 오고 자녀들도 다 오고 온 가족이 그렇게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그런 간증을 드려본 일이 있습니다. 이번 초청주일에도 이렇게 많은 그런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런 은혜가 각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게 전혀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또 복음의 문을 또 열어 가십니다. 바울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유대인 자기 동족들 예수 믿기를 저렇게 갈망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동족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했지만은 자기 동족은 돌아오지 않았죠. 반대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근데 누가 돌아왔습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이 듣고 돌아왔습니다. 48절 9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갈망하고 부딪히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정작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누가 돌아왔느냐?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그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대신자를 작정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많이 쓰고 노력도 많이 하고 먹을 것도 많이 갖다 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막 마음의 문을 도무지 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내가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한마디 했는데 그냥 우연히 만나서 초청장을 내밀었는데 아이고 흔쾌히 또 오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이런 일들이 우리 전도 현장에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선포하면, 또 입을 열어서 초청하면, 복음의 씨를 뿌리면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참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뜻밖의, 정말 뜻밖의,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우리의 초청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흔쾌히 받아들이고, 내 그날 꼭 갈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 귀에 그 음악 소리 같이 그렇게 기쁘게 들립니까? 그날 꼭 갈게. 여러분 약속 많이 받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의 마음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50절부터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쫓는 자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믿게 된 새신자들, 여기엔 제자들이라 표현되어 있죠.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했습니다. 기쁨과 성령은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어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다고 했거든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할 때 기쁨도 충만해지고, 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질 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갈망하게 하십니다.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더 온전하게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런 헌신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폭포수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초청주일에 이 자리에 와서 앉게 될 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은혜, 그 평강, 그 소망, 그 담대함,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결단코 무미건조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이고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더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더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에도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모르리라고 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보면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도 저랬는데 나도 한때는 저렇게 거부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했는데 어떻게 나와 같은 자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알게 되었을까? 그 생각해 보면 너무나 큰 은혜죠.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도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나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전달되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사람들이 생기는구나. 이건 내 인생을 내 삶을 사용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불타올라야 우리 자신이 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죠.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기쁨이 없고 이렇게 예배 생활에 즐거움이 없고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형식화되고 뭔가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러 오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도 한때는 내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예배 드리러 오는 길이 그렇게 행복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무미건조한 이런 마음이 돼버렸을까?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이 영혼이 낙심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자신이 먼저 사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고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복음도 전하지 않냐고 뻔히 지옥에 가는 걸 보고서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강대상에 이렇게 딱 서면은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그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삶이 변화되고 그런 것들 보면은 막 기쁨이 샘솟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복음이 아니고서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복음 외에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와 기쁨을 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걸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성도가 전도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열매 맺는 교회, 모든 성도가 영혼 구원의 기쁨을 아는 교회, 우리 하이교회 됩시다.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별한 사람만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자리에서 전도하고
영혼의 열매를 맺고 그 한 영혼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맛을 봐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돼.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역사하고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열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꼭 이번 대신자 작정한 것을 끝나지 않고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이번 초청주를 통해서 꼭 반드시 참석도 해야 되겠지만은 반드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만나고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정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잘 전달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많은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서